25의 청년 사제는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 자신을 죽이려는 관리들을 위해 정성껏 세계 지도를 그렸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공포 속에서도 그가 남기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지리정보였을까요? 아니면 조선이 나아가야 할 희망의 길이었을까요? 그 찬란하고도 뜨거웠던 청년 김대건의 인생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의 첫 사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김대건이라는 위대한 성인이 탄생하기까지 그 뒤에는 가문 전체가 목숨을 바쳐 지켜온 피해 연대기가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증조부부터 아버지에 이르기까지 4대에 걸쳐 무려 11명의 선교자를 배출한 조선 최고의 신앙 가문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서양에 가서 신부가 되려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이유만으로 역적으로 몰려 처형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처형당한 후 가사는 몰수되었고 어머니 고우르슬라는 하루아침에 거린이 되어 문정헐식하며 아들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집안은 풍비박산났고 눈앞에는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소년 대건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피 묻은 칼날 위에서 다짐했습니다. 가문이 목숨 걸고 지켜온 그 가치를 완성하게 놓으라고 말이죠. 도대체 무엇이 이 어린 소년을 그토록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죽음조차 두렵지 않게 만든 그 해답은 15살에 시작된 운명적인 여정에 숨겨져 있습니다. 1836년 12월 소년 김대건은 최양업, 최방제와 함께 마카오 유학 기회에 오릅니다. 조선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들을 기다린 것은 매서운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언제 잡힐지 모르는 광군들의 삼엄한 감시였습니다. 어린 소년들은 변복을 하고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중국 대륙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발바닥은 갈라지고 진물이 났으며 산적과 짐승의 위협 속에서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마카오에 도착했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낯선 이국의 덥고 습한 기후는 소년들을 병들게 했습니다. 3명 중 가장 총명했던 맏형 최방제가 유학 1년 만에 풍토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타국 땅에 동료를 묻은 김대건과 최양업은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 사제가 되어 고국으로 돌아가자. 하지만 사제가 되는 길은 공부보다 더 험난한 전쟁터 같았습니다. 유학 도중 마카오에서 밀란이 일어나고 영국과 중국 사이에 아편 전쟁이 터지면서 소년들은 목숨을 걸고 필리핀 마닐라로 2번이나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책을 펼치기도 전에 포탄이 쏟아지는 전장을 먼저 경험한 것입니다. 고국의 가족들은 박해로 뿔뿔이 흩어졌고 아버지는 처형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대건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평생을 괴롭힌 위장병을 얻었지만 신학 공부와 함께 라틴어, 프랑스어, 중국어 등 5개 국어를 마스터하며 초인적인 의지를 보였습니다. 9년이라는 긴 인고의 시간 끝에 1845년 8월 상해 금가항 성당, 김대건은 마침내 한국인 최초의 사제로 서품을 받습니다.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지만 그는 기뻐할 틈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기다리는 조선의 교우들에게 돌아가기 위해 그는 또다시 목숨을 건 귀국 항해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9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조차 순탄치 않았습니다. 신부님은 작은 나무배 라파에로에 몸을 싣고 폭풍 후 몰아치는 서해를 건넜습니다. 배가 부서질 듯한 파도 속에서도 그는 성모상을 높이 들고 교우들을 격려하며 죽음의 문턱을 넘어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사제가 되어 돌아온 고국은 거대한 감옥과 같았습니다. 신부님은 포졸들의 눈을 피해 낮에는 숨어 지내고 밤에만 험한 산길을 걸어 신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집신이 다 해지고 발에 피가 맺혀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두운 밤 산속 깊은 공소에서 촛불 하나에 의지해 미사를 집전하며 굶주림과 박해에 지친 신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지만 김대건 신부님에게는 하느님의 자녀라는 이름 아래 모두가 형제였습니다. 양반의 집이든 천민의 오두막이든 가리지 않고 찾아가 함께 밥을 먹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에게 사목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는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투쟁이었습니다. 신부님의 고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도와줄 다른 선교사들이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바닷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거친 서해 바다를 누비며 섬과 섬 사이를 오갔고 며칠씩 배 위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지형을 익혔습니다.
내 한 몸 바쳐 동료들이 올 길을 열 수 있다면. 그는 만성적인 위장병과 그 심한 피로 속에서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1846년 6월 백령도 인근 순이도에서 선교사 영입을 위한 비밀 서신을 전달하려다 결국 포졸들에게 팔을 뜨고 맙니다. 거칠게 포박당하고 옷이 찢긴 채 한양으로 압송되는 길, 사람들은 구경거리라도 난 듯 물려들었지만 신부님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육체는 지칠 대로 지쳤으나 그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처음에 보았던 그 차갑고 어두운 감옥 안의 장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양으로 압송된 김대건 신부님은 추국장에서도 결코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신문하던 관리들이 그의 해박한 지식과 유창한 외국어, 그리고 당당한 태도에 압도당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서양 열강의 침략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김대건 신부는 감옥 안에서 영국 함선의 움직임을 분석해주고 세계 지도를 그려주며 조선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습니다. 헌종 임금조차 그의 재능을 보고 죽이기에 너무 아까운 인재다, 신앙만 버린다면 나라의 큰 동량으로 쓰겠다며 수차례 회유했습니다. 하지만 신부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옥중에 갇힌 3개월 동안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교우들에게 옥중 서한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제 곧 하나님께 갑니다. 부디 우애를 잊지 말고 서로 도우십시오. 자신은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남겨진 이들의 안위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25세 청년 사제는 한강변 세남터 현장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구경 나온 수많은 인파 앞에서 그는 구걸하듯 목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형을 집행하려는 군사들에게 자,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나를 치시오 라고 말하며 스스로 목을 내밀었습니다. 당시 관례에 따라 망나니들이 칼춤을 추며 그의 주위를 돌았습니다. 무려 8번, 아니 12번의 칼날이 허공을 갈랐고 그 거친 호흡 끝에 청년 사제의 머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숨이 끊어지기 직전 그는 현장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외쳤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죽는 것이니 이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죽어서 이 행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의 목이 떨어지는 순간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졌고 땅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비참한 처형장에서 가장 찬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감옥 바닥에 그렸던 조선의 희망은 죽음의 칼날도 꺾지 못한 채 영원한 신앙의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청년 이민식이 목숨을 걸고 거둔 그의 유해는 미린의 성지에 모셔졌고 1984년 교황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성인으로 선포됩니다. 오늘날에도 병의 치유와 영적인 회복을 경험했다는 수많은 정구의 기적들이 그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있는 목자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앞서갔던 지식인이자 목숨을 바쳐 사랑을 실현했던 조선의 첫 사제. 그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